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기도의 범위, 즉 기도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할 때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밖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쩌면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 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특별히 우리를 늘 가시처럼 찌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편협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으로 보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아주 놀라운 것이고요,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당시 초기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박해 속에서 지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첫 번째로 박해받는 상황에서 무력으로 맞설 경우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을 염두했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하잖아요.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핍박을 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우리도 하나님과 멀었던 자들인데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나 또한도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위정자들도 복음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기도를 설명한 후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우리가 때때로 정치적인 어떤 그 신념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혐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며 선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계속되는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한 분 되심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지금 본문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유일성과 탁월함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 대속물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식상이나 명목상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에 충분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분의 대속 사역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기약이 이룰 때에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약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이미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를 막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서 뭐 예언 받는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사입입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정해져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은 확신이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왜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기도한단 말이죠. 정해져 있고 분명히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설명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앞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범주에는 그 당시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 시간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권력자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인과 주변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각자의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봐 주거나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은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부가 축적되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더욱 빛나고 값진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관계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